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과 새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 마음이 상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셨던 것은 아닌지 좀 마음에 염려도 됩니다. 혹은 다른 종류의 시험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구성원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도 이 명절 기간에 많은 시험으로 찾아오게 되죠. 상대적으로 가족들을 만났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감정이 시험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반대로 우쭐해지는 교만이 시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시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나를 보게 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위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시험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낙심과 우쭐함, 교만을 오가는 널뛰는 시험이 우리에게 명절 끝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참된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차등을 점수를 매기면서 스스로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을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행하신 일과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랐을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혹은 적대하며 배척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로 친밀한 시간을 갖는 그런 따로의 거룩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시기 위해서 다가서는 기도가 아니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분노와 증오를 뒤로하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침을 사랑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 우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며 분노하고 진노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얼마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를 보낼 때나 혹은 적대자들이 분노와 증오를 품고 노려볼 때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서 그리로 올라가세요. 이는 특별히 기도하려고 결심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늘 일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맞는 교제와 만남의 자리이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과 늘 일정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런 기도의 모범, 또 예배의 모범을 보일 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선 부모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물려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으로 훈련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함께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주십니다.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따로 세움을 받은 자, 혹은 봉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비춰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후로 탄생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일꾼들이고 봉사자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리스트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가진 재주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할에 맞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택하여 부르사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격 사유가 다 있어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혈기충천하고 성질 급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오로지 자신들이 앉을 자리, 권세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없지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능력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를 볼 때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름받는 것, 또한 어떤 직분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래 출석했기 때문에, 뭘 봉사했기 때문에, 섬김을 했기 때문에 타이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직분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서운하거나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왜 주지 않는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한 노력이나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 순종할 뿐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내 역할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은 단지 교회의 직분이나 직업 혹은 사회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가족들을 만난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여러 어려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저 식구와 내 식구를 비교하고 저 식구의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의 삶은 이런가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째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올라오는 생각이 내 신앙적인 노력에 대한 생색과 서운함이 되기도 해요.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나 많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저 식구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삶이 어려운가, 원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아버지가 투병하셨을 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하시는데,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들으시는데, 섬기고 봉사하시는데 왜 삶이 풀리지가 않는가 원망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 가장 합당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관계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람 생각으로 비교하며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온 식구들과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어떤 직분으로 부름을 받건 혹은 환경 속에 있도록 이끄심을 받았건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해석하고 순종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관계 속으로, 일로, 사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역할과 속한 자리와 환경과 형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항상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직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역할을 받아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대하고 처리하면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도로 택하여 부른 자들 중에는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바나야 팔 가룟 유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유다도 사도라 칭함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직분을 자기 뜻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는 편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받은 직분을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극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이끄시고 주님은 그들을 양육하는 길로 목자와 같이 인도하여 가십니다.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사도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질병과 귀신으로 억눌려 있는 고난받는 이들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통해 치유받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율법들을 지키라고 요구받았던 지난날과 달리 은혜와 능력으로 얽매였던 고통에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옛 언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자유를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이를 통해 제자들이 사도로 양육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지난 명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